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얼마 안 되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오늘 그 말씀 주제가 이겁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오직 아멘하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 특별히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당장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너무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유기선 목사님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저는 참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 유기선 목사님의 아내신 박리부가 사모님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이 저희 가정 신방해 주셔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도 그렇고 당신 가정도 그렇고 말대로 유기선 목사님 가정이겠죠. 고린도서 1장 20절 이 말씀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도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 고린도서 여러분 1장 여러분 18절 20절 말씀 그 중에서 20절 말씀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평생 붙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정말 한 몇 번 설교할 기회를 한 3번 정도 준다면 저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저도 정말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 오래전 일이지만 여러분 생각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가 벌써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이 아이가 책을 별로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본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책 만약에 100권을 읽으면 아빠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린이 대공원, 그렇게 어린이 대공원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린이 대공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노트를 가져오더니 1번부터 100번까지 자기가 읽은 책 목록을 다 기록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아빠랑 약속한 대로 아빠한테 약속한 대로 내가 100권 읽었다고 하면서 어린이대공원 데려가달라고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쉬는 월요일 날 여러분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계속 월요일 날에 사정이 생겨서 아이를 못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와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본이가 저보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뻥쟁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 약속 안 지켰다고.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어요. 예본아, 아빠가 지키려고 했는데 계속 사정이 생겼어. 근데 한 번은 예본이가 제 앞에서 저희 어머니랑 통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예본이를 장손이기도 하고 너무 이뻐하죠. 근데 저희 예본이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아빠가 나 책 100권 읽으면 어린이대공원 데려간다고 약속했는데 아빠가 꽤 시간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지키고 있어요 하면서 아빠가 자기한테 사기쳤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곧바로 여러분들 일정 잡고서 여러분 예본이 데리고 어린이대공원을 데려가서 약속을 지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예본이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약속을 하려면 했으면 저는 지키려고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약속했잖아 이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제가 불완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건과 상황이 안 돼서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여러분들과 한 약속은요, 반드시 100% 온전히 지켜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좀 같이 좀 읽어보면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라.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자녀한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러분, 이 미쁘단 말이 영어로 faithful인데요. 이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특별히 신실하다는 말은 어디다 쓰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와 하신 약속을 말씀하셨으면, 당신이 일단 말씀을 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나 보다 이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참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은 그 약속이 아무리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 약속이 설령 이루어지는 것이 더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걸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 너무 귀한 증인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아무리 이루어지기 어려워도 오직 아멘하고 순종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을 간단히만 나눌게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교회였죠? 바로 문제가 많은 교회. 그래서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취소하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교인들에게 약속을 예했다가 아니었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여러분 좀 더 와닿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는 그 사람 또한 신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연기한 것은 여러분 이제 지금 시간에서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변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고린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너가 가지 않아도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내가 지키고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한 것을 연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지키신다고.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했을 때 내가 이 약속을 번복해야 되고 취소할 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한마디로 경솔한 사람 이런 말 듣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크게 섭섭해하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 방문 안 하게 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하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고린도 교회를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이란 이 말씀을 받고 바울은요 이 말씀을 오직 이해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들 자기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이 문맥에서 20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가 정말 평생 외워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하라 이 말씀에 오직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이 믿음, 이 바울에게 임한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셔도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바로 이 믿음만 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하잖아요. 이 약할 때 약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진짜 축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너무도 감사한 게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 중에 계셨어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 여러 번 설교했죠. 감리교가 자랑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도 선교사님이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선교사님이라, 정말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님이라 여러분 칭찬까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평생 붙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예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 책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예 책을 썼습니다. Divine Yes라는 책이에요. 바로 이 Divine Yes라는 말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 아멘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책은 여러분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 본국으로 돌아와 입원한 5개월 동안 쓴 책인데, 여러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연세가 이제 드셨어요. 69세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69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69세면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었고 거기 중풍까지 걸렸으니까 이미 주변에서는 이제 스탠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들 말했어요. 스탠리 선교사님은 더 이상 선교 못한다. 뭐 중풍, 나이가 69세 중풍까지 걸렸으니. 그래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해요. 몸도 마비가 됐어요. 근데 스탠리 선교사님이 붙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나에게 은과금을 얻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이 말씀으로 스탠리 선교사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다. 일어나 걷는다. 다시 너 선교사역 하게 된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유명한 일하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본인이 말을 잘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침마다 자기를 찾아오는 간호사에게 굿모닝이라고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도행전 3장 6절 이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인사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간호사가 와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환자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럼 선교사님은 속으로 아멘, 예,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변의 예측을 다 뒤엎고 5개월 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도로 다시 돌아가서 몇 년 사역했는지 아세요? 20년 더 사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요. 여러분, 저는 이 스탠리 선교사님 이 쓰신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주님과 동행한 너무 귀한 증인의 그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당신에게 너무 소중한 영적 멘토가 있다면 스탠리 존스라고 하고, 저도 뭐 부족하나마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오직 아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또 이미 여러분들 받은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아멘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르게, 우리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현실에 맞춰서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저 여러분들 뭐 이루어질 수 있지 뭐,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내가 좀 노력해서 됐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내 현실과 동일하게 임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야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불가능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면서 여러분,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증인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 아내 사례는 도저히 자식 낳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해요? 하늘의 별들 거시면서 별처럼 자식이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식이 많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현실과 정반대로 임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과 지금 정반대로 임했다, 너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임했다, 그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을 만합니까? 이런 여러분, 어쨌든 의구심도 생겨야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다르게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뭘로 메꾸어지냐면, 잘 들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메꾸어집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 달라요. 간격이 너무 커요. 괴리감이 너무 커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간격은 뭘로만 메꿔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 여러분들 보시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저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죄 짓잖아요. 솔직히 내가 나를 봐도 의인 같던가요? 여러분, 의인이란 말이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 전혀 안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 그렇고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죄 짓잖아요.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여러분, 의인 된다는 이 약속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멘.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는 이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의 약속이 저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근데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약속, 어떤 삶이 이루어진지 아세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여전히 내 자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전히 나는 혈기도 많고 음란하고 욕심도 많고 사람들 미워하고 여전히 너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제 땅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신실한 주님을 바라면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산 대표적인 그런 증인들을 보니까, 먼저는 제가 살아오는 유기수 목사님들 그렇고 특별히 순회선교단에서 너무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으로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 자아가 아무리 시퍼렇게 팔팔 살아있어도 그래도 나는 죽었어요. 예수로 사는 사람 되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증인으로 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을 때 주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외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지금 뒷부분 우리가 아멘하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할 거거든요. 그렇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게 주신 약속, 내 미래에 주신 약속, 내 직장에 주신 약속, 특별히 여전히 변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멘한다고 지금 당장 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멘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서 아멘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해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에 대해서 오직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 자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때를 하루로 더 당겨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아멘 하고 나아가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에 대해서 오직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물론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분들 혹시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 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알았거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는 그가 뒤로 물러가면, 왜 뒤로 물러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건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야. 나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멘 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론 났으면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갈수록 상황은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주일날 생명구원 축제했어요. 우리 중에는 생명구원 축제 때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져서 초청된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초청자들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2명을 여러분 오기로 했거든요.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저도요. 포기할까요? 아니요. 주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생명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너무도 도전받은 게 뭐냐면, 이분은 고아들에게 먹는 것을 여러분들 먹였다. 이것만 귀한 게 아니고 조지 뮬러 목사님 통해서 3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통해서 3만 명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당신은 항상 생명구원에 대해서 3가지 약속을 붙든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원하시느니라. 아,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약속 뜻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으시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라. 생명권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3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다 약속 받았어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20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여러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잠깐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 성경은요 1.1을 또 거지없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정말 붙들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님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어진다. 근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은 더 어려워져. 우리를 찾아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멘 하는데, 우리가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죠.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도 내 힘과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약속 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겨놓은 싸움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 말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 오직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간격이 있다 그랬죠. 이 간격은 오직 믿음이라는 다리, 믿음밖에는 메꿀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믿음 어떻게 갖냐라는 거예요. 내 신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약속을 믿는 믿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셨대도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 돼서 우리도 아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곧 주님이에요. 말씀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라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말 저도 주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낙심 절망이 찾아올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이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앞에서 그 번데기를 먹다가, 번데기 장사가 해서 초등학교 앞에서 번데기 장사를 하는데, 이 번데기를 먹다가 이 번데기를 사 먹은 아이들이 몇 명이 꽤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번데기에 강력한 농약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농약을 먹은 아이들이 죽은 것이 신문에 크게 기사가 났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도 이 농약이 있는 번데기를 먹고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이 목사님의 아들도 죽을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독이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살릴 수 없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앞에서 아빠 보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람이 이런 극한 위기를 당하면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이거는 기도가 안 나오고 여러분 이런 사치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나 요즘에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기도가 안 되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 뚫어야죠, 어쨌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오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시라는 신실한 주님을 붙들고 기도를 생명 걸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지금 10살 좀 넘었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약속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결국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들 스르르 눈을 감더래요. 이 목사님이 이제 옷을 다 벗더래요. 벗고 하나님이랑 사생결단 내고 약속 붙들고. 근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수시로 의심이 밀려오더래요. 네 아이 죽는다. 너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당장 네 앞에 봐. 네 자식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네 아이 끝났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때 목사님이 붙든 게 있대요. 주님 말은 하나 더, 말씀이고 주님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아.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고 여기는 몇 시간째 기도를 했나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담대하게 선포가 나가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너는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아이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입에서 독을 토해내더래요. 그래 여러분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 때문에 사실은 제가 살았어요. 저도 제 삶에 어떤 위기에 고난 필수 약속의 말씀 주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곧 내 믿음을 지켜줘요. 여러분 주 예수님과 말씀 붙들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셔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 약속 위에 굳게 섭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움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 자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너무도 위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서 엄청난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도 위대한 이 말씀 자체는 성경 말씀 오늘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셔도 오직 아멘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나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오직 아멘하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오직 아멘하는 믿음, 이 믿음
내 믿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전문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에 오직 아멘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오직 아멘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테파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약속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나아가게 하소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아멘. 여러분,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멘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몸부림으로 여러분들 붙드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예수님의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셔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불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하게 하시고 예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믿음, 나의 믿음 되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직 아멘, 오직 아멘, 오직 아멘, 오직 아멘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합니다.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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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게 주신 약속, 내 가족들에게 주신 약속, 내 미래에 대해 주신 약속, 질병 치유에 대한 약속, 물질에 대한 약속, 직장에 대한 약속 다 줬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약속을 이루어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충분하게 기도할 텐데요,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험 한번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요 생명 살림을 많이 맺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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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아멘입니다. 오직 아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저희 가정은 예수님 왕 대신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정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 계신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가장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희의 높임이 되어주시고 존귀함이 되어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여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여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여함이 되십니다. 부여함이 되십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포도나무 위에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다스려 주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약속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를 말미암아 아멘 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소서. 이루소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루소서. 나에게 주신 약속 아멘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신 약속 아멘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아멘입니다. 하나님 병에 치유된 약속 아멘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직장에 대한 약속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준 약속 아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요 여러분들 약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2019년 6월 30일 날 바로 이곳에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약속 받았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말씀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 가지 열매를 약속으로 약속하십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예수 닮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십시오.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목회자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항상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열매 예수 닮는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 닮는 열매 많이 맺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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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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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주님 여기 하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가 생명 살린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약속 붙들고 다시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중학년회 때 제가 선화목재 주신 우리 분리개척한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목사님네 교회도 계속 주님이 새 가족을 보내다가 언젠가부터 새 가족이 정말 안 와서 교회가 이렇게 정체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저에게 부족한 건 많습니다만 저희 코로나 때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계속 생명 보내주고 계세요. 새 가족 보내주고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도 새 가족 보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도 주님이 새 가족 보내주시고 지난주간 여러분 전도 축제 때 여러분 정말 요즘에
한 생명이 교회는 게 너무도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 교회 생명 계속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게요. 첫 번째, 먼저 우리 이번 사회자 생명구원 축제 때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찾게 했던 나의 전도 대상자들 반드시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사회자 생명구원 축제 때 저희 교회 초청된 성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계속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 생명 살려면을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매주마다 있게 해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벌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생명 살려면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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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생명 살려면을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생명 살려면을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생명 살려면을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어른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생명을 많이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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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에 주신 약속이, 중요한 약속이 바로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의 왕 대신 천국 같은 가정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돌아온 주일날 자세히 설교하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건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형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정은 아무리 지옥 같고 불행하도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기만 하면 현재형으로 천국같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포도나무교회를 오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아무리 그 가정이 죄와 마귀역사로 무너지고 지옥 같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모든 가정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왕 대신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벌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가정들, 목회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어떤 불행한 가정도, 지옥의 가정, 지옥 같은 가정도 예수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예수님 왕 대신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님 왕 대신 천국 같은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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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와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너무도 설레고 흥분되고 그리고 실제가 되기를 너무도 바라는 간절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 30장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특별히 약한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이 약속 이루어지도록 첫 번째로 우리 포도나무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서는 이 강단, 저도 제가 이 강단에 서지만 여러분, 정말 이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야 될 자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죄지면 이 강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자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사님들, 저와 우리 과옥준 목사님, 황미 목사님, 신교희 목사님, 정결한 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모든 예배 때, 새벽기도, 수요중보기회, 금연성령예배, 주일예배, 다음 세대 모든 예배 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마른 뼈 같은 자들, 영적으로 마른 뼈, 병들어서 마른 뼈, 가정이 마른 뼈, 직장이 마른 뼈, 물질적으로 마른 뼈, 마음이 병들어서 마른 뼈 같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에스가 30장 이 말씀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벽기도, 수요중보기도, 금연성령예배, 주일예배, 감수된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생수강으로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마른 뼈 같은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소서. 마음에 병든 이들을 살리소서. 하나님 질병 있는 자들을 살리소서. 마른 뼈 같은 가정을 살리소서. 마른 뼈 같은 직장을 살리소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살리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살리소서. 주님, 주님, 이 기도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아니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일꾼들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수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는 지난날 파송 선교사들이 또 주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파송 선교사들이 복귀하게 되면은 매해마다 50명의 일꾼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저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일꾼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추수하는 주이신 하나님께 청하라, 구하라, 그래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날 주님이 여기까지 여러분 일꾼들을 채우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믿고 구하냐에 우리 교회 일꾼의 풍성함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일꾼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 원망하고 탓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일꾼들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수요중보기도, 개인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기도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을,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사랑만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로 전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 성남뿐만 아니라 열방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한 명이 있을 만큼 끝까지 전도할 겁니다. 전도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전도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배를 참길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찬양팀, 찬양대, 방송 곳곳에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기도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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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새벽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수요중보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성령 입회 때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세요. 개인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들을 보내주세요.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사랑으로 섬길 자들을 보내주세요.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자들을 보내주세요. 약한 어른들, 우리 약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성남에 이 중원구에 또 세계열방의 약한 자들을 섬길 사랑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섬길 자들을 보내주세요. 찬양팀을 보내주세요. 찬양대를 보내주세요. 방송을 섬길 자를 보내주세요. 홈페이지를 섬길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필요한 일꾼들 한 명 한 명을 보내주세요. 한 명 한 명을 보내주세요. 한 명 한 명을 보내주세요. 주님 다스려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환우를 위한 기도문 보시면서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6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회개하고 서로 같이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병든 자들이 놀랍게 치유되는 간증들이 풍성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이 수요중보기도에 드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어 병든 자들을 치유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